마가복음 4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규칙에서 은혜로입니다. 규칙에서 은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비상이죠. 21세기 들어서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사태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2003년에는 사스가 있었죠. 2009년에는 신종플루가 있었고요. 2014년에는 에볼라, 2015년에는 메르스가 있었어요.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백신을 준비하지도 못한 채 전염병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은 그때마다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그럴만도 하죠. 특별한 예방책도 없고 특별한 백신도 없고 특별한 치료약도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꽤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미지의 병에 나나 내 가족이 걸려서 죽으면 어쩌나 하는 공포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을 놓고 확률적으로 볼 때 이 변종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는 것과 교통사고로 죽는 것, 어떤 것이 더 높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통계를 보면 2017년에는 4,185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2018년에는 3,78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하루에 100명에서 110명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확률적으로 보면 우리는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에 나갈 때, 도보로 나가든 차를 끌고 나가든 대중교통을 타든 어찌 되었든 간에 도로에 나갈 때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죽을 수 있다는 공포심보다 약 100배 정도의 공포심을 가져야 정상이에요. 수치적으로 보면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나온 기사 중에 미국 독감 이야기가 있습니다. 넉 달 동안 미국에서는 독감에 걸린 사람들이 무려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8,2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최악은 2017년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미국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6만 명이 넘어섰다고 해요. 궁금해서 한국에서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 찾아보니 한국에서도 평균적으로 매년 2,000명 정도가 독감이나 합병증으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한 명도 사망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하면 더 커다란 공포, 더 커다란 불안을 가져야 마땅한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죠.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의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정부가 안내해주는 대로 손도 잘 씻으시고 마스크도 쓰고 다니시고 사람 많은 곳은 피하시고 최대한 경계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예화에서 제가 끌어내고 싶은 교훈은 이겁니다. 왜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볼 때 압도적인 사망률을 보이는 다른 요인보다도 굳이 새롭게 출현한 이 바이러스 경보를 더 두렵게 여기는가? 이거예요. 언론의 호들갑도 한 몫을 합니다만 앞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미지의 질병이기 때문이죠. 준비 없이 맞이한 미지의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더 커다란 공포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미지의 질병 앞에는 항상 신종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신종플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에볼라 바이러스 등등 느닷없이 등장한 예측 불가능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볼 때 다른 사망의 요인보다 덜함에도 불구하고 더 커다란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반면에 압도적인 사망률을 자랑하는 교통사고 어떻습니까? 이것은 신종이 아니죠. 사망의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이미 사람들의 심리 속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측 가능한 사망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확률적으로는 압도적인 불안감과 공포감을 가져야 마땅한데 오히려 다른 사망 요인보다 훨씬 더 무덤덤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확률이나 실제 사실, 팩트가 아니라 심리적 요소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심리적 요소 뭘까요? 이것이 예측 가능하냐? 혹은
통제 가능하냐? 여기에 걸려 있어요. 사망률이 아무리 높아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라면 그냥 그것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확률적으로 무의미한 수준이어도 그것이 미지의 영역이거나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면 극심한 불안을 호소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사건, 확률적으로는 매우 적은 경우의 수를 놓고도 항상 염려를 하고 항상 걱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걱정과 염려의 심리적 과정이에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언제 안정감을 누릴까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할 때,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할 때 안정감을 누립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통제하고 싶어하고 예측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결정하고 싶어하는 것은 타락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많은 말을 했는데 그 중에서 결정타가 있었어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그 결정권들,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그 통제권들, 기준들이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모든 유혹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매주 같이 낭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이죠. 우상이 뭡니까? 성경에 의하면 우상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는 신이에요. 자기 눈으로 볼 수 있고 자기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바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신, 통제 가능한 신, 내가 만든 신,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나름대로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나름대로 심리적 안정감을 누려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다 예측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대표적인 사건이 욥기에 나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종교관을 따르면 욥처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큰 복을 받아 마땅했어요. 그것이 고대 근동의 종교관이었습니다. 실제로 욥도 아주 큰 부자였죠. 그런데 급작스럽게 욥의 인생이 망가져요. 이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맹렬히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시는 분인데 지금 네가 벌을 받고 있는 거 보니 너는 악을 행한 게 틀림없다. 빨리 회개해라. 굉장히 그럴듯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겁니까? 예측 가능한 신, 통제 가능한 신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행동하실 것이다. 이런저런 요소들이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도 이러저러하게 행동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사람은 결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찰과 예측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완벽하게 예측하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단순히 믿을 때 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예측하고 비록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어도 이 모든 요소들을 들어, 이 불안정한 요소들을 들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참으로 불안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부터 참된 행복과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규칙주의자, 율법주의자, 기계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바리새인과의 논쟁 하나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결법 논쟁이었어요. 정결법은 지금과 같은 논조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측이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신앙과 거룩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의 교훈이었어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면 거룩하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불결한 것.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죠. 충분히 통제가 가능해요. 얼마나 쉽습니까? 규범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면 신앙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이 없다고 규정할 수 있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간편한 신앙이에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금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에 오고 열심히 봉사하면 그것으로 신앙이 있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의 교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세요. 정말 더럽고 깨끗한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고 하시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세요.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더러운 마음으로 정결한 척하며 살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이 말씀이 당장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당장에 자기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달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유대교 배경에서 자라왔던 제자들에게 바로 다가오는 교훈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운 교훈이었어요.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래요. 마이클 호튼이 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화되어서 태어난다고 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을 자기 행위에 대한 결과로 인식하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요. 율법화되어 태어난다는 말은 모든 것을 자기 행위에 대한 결과로 인식하는 사고 방식을 갖고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잘 살고 있으면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의 열심 때문이라는 것이고 지금 내가 잘 살지 못하고 있으면 그 이유 역시 바로 자신의 무능력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은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신앙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의 원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율법적, 기계적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계시죠. 외적인 행위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통제 가능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신앙 규칙을 수행하였다고 해서 신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신앙은 어떻게 생길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신앙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지역적인 공통점입니다. 24절을 보세요. 첫 번째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두로라는 지방에서 일어나죠. 두 번째 사건은 31절에 나오는데 데가볼리 지역에서 나와요. 즉,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이 정결법 논쟁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취급했던 이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부정한 지역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의도가 있으셨겠죠. 24절부터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계속 해설을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앞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접경지대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마을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조용히 들어가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마도 가서 쉬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26절을 보면 이 여자를 헬라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합니다. 학자들 말로는 가나안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이면 당시 이방 민족 중에서도 유대인이 가장 천대했던 민족이에요. 예수님의 답변에도 그런 당시의 문화가 충분히 드러납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자녀 그리고 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자녀는 누구고 개는 누굽니까? 자녀는 유대인이에요. 개는 이방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분노할 만한 말이죠.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의 전통에 딱 들어맞는 예측 가능한 말이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아한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흡족한 말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 옆에서 듣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반면 지금 여기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소 혼란스러운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앞에서 하셨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이잖아요. 앞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을 고수하는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비난해놓고 정작 현장에 나와서는 본인이 유대인의 전통의 기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 이토록 모욕적인 말씀을 이 여인에게 건네신 걸까요? 왜 그토록 비난하셨던 바리새인의 톤을 가지고 이 여인을 비난하고 계신 걸까요? 28절부터 30절을 읽고 답변을 찾아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죠. 이 모욕적인 언사에 반항하지도 않고 반박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비유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다시 표현을 하죠. 이렇게 말해요.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을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시는데요. 29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여인이 집에 돌아갔더니 그 일이 일어났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라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는데 28절에 있는 이 말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이 반항하지 않고 읍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져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무엇에 기초해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겁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에 기초해서 간청을 하고 있어요. 첫째, 당연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기초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딸의 고통을 해결해 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의심이 있었다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이와 같이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며 끝까지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있고 풍요가 있고 행복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믿은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그분께 의지하여 간청해야 돼요. 이 단순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제는 마가복음 설교를 하면서 상당히 강조했던 바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를 강조하고 싶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긍휼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 이 여인은 조금이라도 자기 행위를 예수님 앞에 앞세우고 있지 않죠. 예컨대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봐서라도 좀 내 손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 이토록 나를 박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았고 간청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자기에게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실하게 믿어오지도 않았던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 앞에 그대로 고백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예수님. 제가 개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매달리고 있는 이유도 대단히 경건한 이유가 아니었죠. 이 여인은 그저 자기 딸을 살려달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원초적이고 아주 본능적인 이유를 갖고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자신에게 내세울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간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긍휼에 매달렸던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기에게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이 참으로 옳다는 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신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과 앞서 나왔던 바리새인들과는 여러 면에서 대조가 되고 있죠. 바리새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죠? 자신에게 자격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내세울 만한 조건이 있다고 믿었어요. 정결법 등 장로들의 전통을 충실하게 지켰고 제사도 의식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외적인 규칙을 나름대로 경건하게 지켰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스스로 신앙적인 안정감을 갖고 있었어요. 기계적 사고방식, 율법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나는 외적인 규칙들을 이렇게 완벽히 지켰다, 그러므로 나는 경건하다. 이렇게 예측 가능한 인생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서 자기에게 기초한 평안, 자기에게 기초한 안정감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거룩하고 이미 경건한데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안정감이 있고 이미 충분한데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자기 행위의 기초에서, 이미 자기 자신의 기초에서 자기가 원하는 안정감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구경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교훈을 분석할 뿐인 것이죠. 예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예측 불가능한 인생에 빠져버렸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인생에 사로잡혔습니다. 게다가 자기에게는 내세울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누군가가 큰 호의와 친절로 자기를 불쌍히 여김으로 선물을 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 여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 자기가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욕적인 말도 아무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불친절하고 차디찬 말도 아무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원망스럽지도 않았고 억울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자기는 마땅히 그렇게 불려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끈질기게 매달린 겁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란 것이죠. 이 여인의 마음은 진정으로 가난한 심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마련된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내가 행한 대로 결과를 얻는다. 내가 얻은 결과들은 다 내 행위의 기초에 있다. 이와 같은 율법적 사고방식은 우리 삶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물질관, 우리의 결혼관, 우리의 경제관, 우리의 정치관까지 모든 것을 기계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인식하고 살게 만듭니다. 예컨대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국 내가 하는 만큼 따라온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신으로 여긴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야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계속하여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참된 안정감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기초한 안정감은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쌓은 집이에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제 개인적으로 커다란 사건이었는데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농구 스타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죠.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던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코비가 거의 방탄 수준의 존재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래요. 물론 그 위에 조던이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코비의 경기는 항상 챙겨볼 만큼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기 사고로 딸과 함께 사망을 했다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인생 무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농구 선수로 최고의 명예를 얻은 사람이에요. 농구로 많은 돈을 얻은 사람입니다.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이제 은퇴를 하여 은퇴 이후의 삶을 막 즐기려고 했던 최고의 농구 스타였어요. 전 세계적인 농구 스타죠. 그런데 사망을 해버린 겁니다. 이제 막 그 인생을 즐기려고 은퇴 이후의 삶을 즐기려고 했는데 사망을 한 거예요. 42살이에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초로 안정감을 누리려고 그토록 애를 쓴단 말입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것이 인간인데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초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합니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불시에 데려가셔서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계적이고 율법적이며 규칙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엇인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속히 그 사고방식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신앙은 규칙을 힘써 지킨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고 이와 같은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형통한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공고한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조건이나 자격을 따져 묻는 사람,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여전히 기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짓 안정감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그저 엎드려야 돼요. 그저 선물 주시기를 간청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출처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자나깨나 생각해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얼마나 큰 긍휼이 있는지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7절인데 읽지는 않겠고 여러분 눈으로만 보세요. 어떤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죠.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이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말 그대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의 마을 속에도 들어온 거예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는, 자기 행위를 기초로 한다면 오직 멸망만 있어야 되는 그 나라, 그 마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무엇의 기초에서 임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기초에서 임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교훈, 평생 싸워야 할 주제가 있는 겁니다. 규칙과 은혜의 대립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마련하신 율법을 자기 규칙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조건과 자격을 삼으려는 본성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참된 신자에게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본성이에요. 자꾸만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꾸만 자기 자신의 행위와 규칙을 의지하려는 본성,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 진짜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우리 가치관이 무엇에 매달려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잘 살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모든 것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은혜의 방편마저도 은혜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은혜 주시기 위해 마련해 주신 또 다른 은혜일 뿐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모든 은혜의 방편을 열심히 할 것을 권면하나 그것은 규칙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또 다른 은혜라는 것,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붙드시고 기계적인 사고방식,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싸워나가실 것을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